저는 수많은 신앙시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 그 이름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아픔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왠지 이 시를 읽거나 또 이것을 노래로 부르면은요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슴 저미오는 아픔이 있고 그리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예수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탐구해 가는 과정이 곧 신앙생활이 아닐까.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엄청난 사랑이 보석처럼 감춰져 있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감춰져 있는 귀한 비밀을 마치 우리가 그 암호를 해독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해독해 갈 때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에 아주 벅찬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 신앙시는 잘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 그 이름이라는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군가 다 아시죠? 송명희라는 분인데요. 이제는 좀 아가씨라고 말하기에는 아마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좌우지간에 이분은 태어날 때 뇌성마비로 인해서 요즘으로 치자면은 1급 장애인 중에서도 아주 중증 장애를 지니고 있는 분이죠. 이 송명희 씨가 걷는 걸 보니까 그냥 온몸이 뒤틀리고 그냥 제멋대로 이렇게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이 아름다운 시의 시자가 정말 이렇듯 아주 심각한 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더욱더 이 시가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때로는 슬픈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신앙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뒤틀려져 있는 육신 속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나 사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어쩌면 허상이고 그리고 실제 이 시를 통해서 느껴지는 송명희 씨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닐까.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허상에 지나지 않고
그녀의 진실된 모습 아니면은 그 영혼의 상태는 오히려 그를 통해서 씌어진 이 시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느끼고 그리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오히려 이게 비본질적인 것이고, 그리고 진짜 본질적인 것은 그 껍데기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추어져 있는 내면의 것들이 때로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 놀라움과 때로는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겉사람만 보고 이런 사람일 거라고 때로는 좀 낮게 평가를 했는데, 어쩌다가 진짜 그 사람의 속사람을 내가 접하게 되어서 와, 내가 사람 잘못 보았다. 진짜 이 사람의 영혼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정말 속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어느 날 제자 셋만을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들 앞에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로 그날 그 자리에는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 선지가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얼굴과 몸에서 아주 광채가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이 옷까지도 아주 흰 옷으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도 황홀하여서 놀랍고 두려워한 나머지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중에 얼떨결에 이렇게 말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그리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해서 어쩌면 정신없이 내뱉는 말이었지 않았었을까?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한 말과 무의식 가운데서 한 말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의식을 가지고 한 말 속에 거짓이 많이 들어있고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 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쓰는 말 가운데도 비슷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취중진담이라고. 사람이 술을 몇 잔 하면 조금 술이 취했을 때 오히려 속에 감춰 놓았던 진심을 말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말을 한 제자는 베드로였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가, 지금 이 산에 있는 이 순간 이 자리,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이 좋사오니 그냥 우리 여기서 머뭅시다. 여기서 천년만년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한번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뭐가 좋다는 거냐?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어떤 욕망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인가? 아니면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그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출세의 길이 열려서?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전혀 베드로에게 주어져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왜 이런 독백을 하게 되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변화되어진, 변모되어진 정말 그 황홀한 모습, 그것 하나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그냥 흰 광채가 바라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또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여기가 좋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감추어져 있었던 본래의 모습을 베드로가 그날 그 장소에서 보고, 그리고 황홀한 나머지 이런 말을 내뱉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변화, 그건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여진 인간 모습으로서의 예수님, 이게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비춰졌을 때에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며 황홀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자는 가진 것이 없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초라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눈에도 그렇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가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기는 했지만 당신의 모습은 정말 가난한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오늘 변화산에서 보니까 평소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였을까? 이제 장차 주님께서 겪게 되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돌아가게 될 본연의 모습, 그것을 제자들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날 그 장소에서의
그 놀라운 경험은 세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그들 세 사람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훗날 다 순교의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변화되어진 예수님과 같은 저 모습으로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다시 영원히 거하게 될 그곳에 대한 약속,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변화산에서의 변모의 사건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주님의 본체를 직접 목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 본체이신 주님을 직접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제가 며칠 전에도 새벽기도 때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귀신을 본 적도 없다고.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탄을, 악령을 내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탄이, 악령이,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왜 내 눈에 안 보이는가? 영적인 그런 존재들은 우리 육신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아주 유명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적어도 사도 요한은 이런 식으로 자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2000년 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소위 성육신하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많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 아니 내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누군가를 통해서 말로 전해 듣고서도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직접 만나보지 못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일들, 그게 오늘 일상사에 얼마나 많은 일들입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고, 우리도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때로는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때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여기 보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막 수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막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 예수님의 실체, 변화되어진 모습, 영광의 모습을 본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세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 비몽사몽간에, 아니 여기 보니까 온전히 깨어나 그랬다. 적어도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는 비몽사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졸고 있다가 완전히 깨어서 정신이 제대로 든 상태에서 흰 빛을 발하시는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를, 본체를 보고 그리고 느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어떤 고행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선행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자들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할 때 왜 때로는 기도원 찾아가서 산기도하고 그런 것 자체가 틀렸다,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시간도 그런 일들도 필요할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평소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자고 때로는 일하는 중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어지는,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지금도 가능하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간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남들은 체험 못한 일을 나는 경험했다, 아니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세미한 그 음성을 나는 이걸 통해서 수도 없이 보고 듣는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오늘도 보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이 목격했던 그 변모되어진 주님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보고 듣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의심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세 제자는 초라한 사람들에 지나지, 시골뜨기에 지나지 않잖아요. 물고기 잡는 어부에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다혈질인 베드로, 말 실수, 행동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변화산 위에서 변모되어진 주님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잊어버릴 수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습, 내가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고 내가 죄인인가 하는 걸 이 순간만큼은 잊어버렸다라는, 잊어버릴 때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잊어버려야 될 일들 잊지 못하고 자꾸 기억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때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천국에 가 있으면서도 가령 과거를 버리지 못한다면, 잊어버리지 못한다면 천국이 천국일까? 천국에서도 내가 땅에 사는 동안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런 실수도 했고 저런 실수도 했고 자꾸 이런 생각하면 천국에서도 바늘방석일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게 이게 불편하다는, 아예 지옥 아랫목에 가 있는 게 차라리 편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형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 제가 이야기했었나요? 가령 가족들끼리도 누구는 천국에 있고 누구는 지옥에 있다면 천국에 있으면서 참 불구덩이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가족을 봤을 때 그곳이 천국이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래, 분명한 건 뭐냐면은요, 잊어버릴 때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버릴 건 버려야 된다. 베드로는 적어도 변화산 위에서 자기의 과거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 잊어버렸다라는, 오직 내 눈에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황홀하고 감격스럽고, 내가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대화 나누고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격해서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제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지금 베드로가 뭔가 뿅 가버린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성적인 판단, 계산을 했다면 말이 달랐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그러면 자기들은 어디에서 살라고? 우리들을 위해서 적어도 초막 한 채 정도는 더 짓는다 그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계산 같은 거 안중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 어떻게 보면 무아지경에서 이런 말을 했을 것으로 추측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산 위에서 정말 기적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는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에는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불평, 불만 이거 하나도 이제 내 생각 속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영광의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 감격,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막 들떠 있는 그런 동안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 보면 엘리야와 모세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 심상치 않은 것이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 당하실 것을, 여기 별세하실 것을 의논했다고 그렇게 누가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홀한 순간에 예수님은 무슨 대화를 나누셨냐? 내가 이제 곧 지게 될 십자가, 그리고 내가 당하게 될 그런 박해, 그런 고난에 대해서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 일들을 놓고 의논을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변화산의 사건 속에는 장차 되어질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앞으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출세가도를 달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내가 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그 과정 다음에는 부활사건, 정말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영광의 자리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식 표현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놀래요. 이 교회 인테리어 여기 보면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크라운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이 드림교회 여기 보면 인테리어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No cross, no crown이라. 성도 여러분, 변호산 위에서 새 제자들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영광의 왕이 되시는 주님의 참 모습을 그들이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영광의 주님을 바로 알아보고 바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나가신 주님처럼 오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 참고 극복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영광의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주어진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